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세운다는 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한일회 중간에 나타나서 전 세계를 하나 되게 이끌겠다고 자기가 평화조약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신상을 세울 때를 얘기를 합니다.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보세요,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 성전 회복시켜주면서 야 뭐 제사해라, 뭐 예배해라, 또 기독교인들한테 예배하고 하나님 섬겨라 하지만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이 지나고 마지막 3년 반이 후반기 대환란이 지날 때에는 애가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한 일에는 7년 대환란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7년 대환란 안에 언제 휴거가 일어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진다. 자, 7년 대환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70일에 솔직히 다 까먹어도 돼. 한일회만 생각하면 됩니다. 한일회가 여러분이 맞이할 그 7년이에요. 이 7년이라는 기간에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에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 3년 반 전반기에는 계시록 8장의 나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피 섞인 우박, 뭐 우박 재앙이 일어나고 또 뭐 유성이 떨어지고 바다 3분의 1, 땅 3분의 1 이렇게 자연재해가 지구상의 3분의 1씩 일어나고 자연과 뭐 만물을 우상 삼아 섬겼던 그 신들도 하나님이 부숴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 3분의 1을 심판하는 나팔 재앙이 3년에 이제 지구 3분의 1에 있다. 나팔 재앙. 그러면 계시록 적그리스도가 오자마자 하는 것은 666표를 줍니다. 666표를 주고 야 666표를 받지 않으면 몇이든지 잡아 죽일 테니까 내 신상 앞에 절해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신상을 세우고 거점 도시들마다 자기 신상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몇이든 핍박하고 몇이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굴복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자신 없으면 미리 도망가셔야 돼요. 미리 도망가서 고구마 먼저 심고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다 심어놓으면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일단 미리 가서 겁나는 사람들은 먼저 가세요. 그렇게 해서 666표를 받고 3년 반 동안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나는 살 것이다 하고 살든지 아니면 이 3년 반을 버티고 영원을 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뒤에는 대접재앙입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했던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재앙. 아시겠죠? 앞에는 자연과 만물 3분의 1. 그리고 왜 3분의 1을 치냐 하면 이제 3년 반 뒤면 몇 개월 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정신 좀 차려라 얘들아. 예수를 믿어라 얘들아 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날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라도 돌아오라고. 근데 이때 안 돌아오고 배도하면 3년 반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휴거가 환란 전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를 언제 일어난다고 믿냐 하면 환란 전 휴거, 딱 보면 이름이 환란 전 휴거 이러면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환란 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강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강림해서 믿는 성도들을 이거 있잖아. 뿅 하고 이거를 한다고 믿고 믿는 성도들은 이 7년 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겠지? 예수님이 환란 전에 오면.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재림은 몇 번이에요? 예수님이 왜 강림하고 재림을 또 하겠어? 이때는 그날이 도적처럼 온다 하길래 몰래 온대. 또 강림을 한대요. 공중 강림을 하고 휴거를 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이 있고 주님이 다시 재림을 합니다. 7년 뒤에. 이때 재림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거한 그들의 성경 구절이 뭔가를 보고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논박하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환난 전일까요? 환난 후일까요? 환난 후에 휴거가 일어나고 우리는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환난 전 휴거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로 천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강림을 한다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나팔 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 하고요? 일어나고. 17절 보세요. 17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뭐 한다고요? 끌어올려라는 말이 하르파조란 말인데 따라해보세요. 잡아채다. 잡아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채 올리시기 때문에 이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잡아채 올리시기 때문에 이건 휴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중에서 또 영접한대. 그러니까 봐라,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중에서 영접하니까 이거는 휴거를 받는 거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 의거하면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 부활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몇 번이에요? 부활은 한 번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재림한 때 부활은 한 번인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뭐할지어다?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은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을 가라. 도피를 해라. 이제 이렇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해놓고 24장 마태복음 24장 30에서 31절을 보세요, 여러분. 찾았습니까?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 한다고요? 보리라. 31절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뭐 한다고요? 사방에서 모은대. 여기서 중요한 게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앞에 성경 구절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언제 세워집니까? 이 3년 반에 세워진단 말이야. 그리고 뒷구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있는데 천사가 사방에서 성도들을 모은대. 사방에서 성도들을. 뭐가 안 맞지 않아요? 아까 환난 전 휴거론자 사람들은 천사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끌려 올라가고 잡아채 올라가니까 이거 휴거래.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됩니다. 앞에도 나팔 소리가 들렸고 뒤에도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고 나서 그 이후에 큰 환란이 있겠고 그 뒤에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을 모은다 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 부활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장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막 힘들어하면 안 돼요. 휴거됩니다. 15장 22절에서 24절 보십시오, 여러분.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니.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뭐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24절 처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것만 보면 이게 부활이 여러 번인 것 같아. 왜냐하면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요. 24절 끝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말은 또 마지막에 부활이 있는 것 같지만 세 번역 성경을 보면 그때는 마지막입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고 공동번역에도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 직후의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왔죠? 부활 직후의 때는 끝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부활은 두 번 일어나지 않고 한 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한 번 있다가 또 후에 또 있는 게 아니라 그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부활을 얘기하지 결코 환란 전 휴거론자들처럼 성경을 오해해서 환란 전에 부활이 일어나고 또 공중 강림이 된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을 더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밀이라는 것은 앞에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만 공개되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성도의 부활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 다 뭐하리니? 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순간에 변화되리니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나팔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의 말대로라면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이 일어난다 했는데 마지막 나팔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부활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언제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군 천사의 호령 소리와 함께 빠밤 하고 모든 하늘이 흔들리며 흑암이 거두어지며 예수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호련히 우리도 변화되어서 부활체로 주님을 맞이한다. 그리고 52절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게 기록된 말씀이 성취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사야 25장 8절에 기록된 말을 이뤘단 말인데 이사야가 자기 이사야 25장 8절에 이 말을 썼다는 건 구약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러면 구약대 사람들과 신약대 사람들 모두가 부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본문에 이사야 25장 8절이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부활일 수밖에 없다. 갑자기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아까 잡아채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판테시스라는 말인데 영접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마중 나가다. 아판테시스가 언제 쓰인 말이냐면 사도행전 28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 성도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딱 얘랑 우리 방금 14장 17절 두 군데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원어의 의미는 맞으러 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이 손님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오는 것을 아판테시스라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한 성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성에 방문하면 부산의 고관들이 그 총독을 맞이하려고 시내 밖으로 공항까지 나갔다가 그를 데리고 모시고 오는 거를 아판테시스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잡아채서 7년 동안 이 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공중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다시 이 땅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모셔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재림 때에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등장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부활체를 입고 올라갔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어떤 이들은 이 환란이 너무 심해서 이 환란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그냥 믿고 싶은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은 환란 전 휴거론자들이 또 성경을 가지고 반박하는 구절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하는 여자가 뭐 한다고요? 해산하는 고통. 보세요 여러분. 환란 전 휴거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란 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하는 고통이 임박하게 이르는 것처럼 환란이 온다 했는데 보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는 언제냐면 대환란이 있기 전에 진짜 환란이 있기 전이니까 환란 중간에 있거나 환란 끝나고 나서 휴거가 있으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막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막 땅이 흔들리고 하는데 와 평안해요? 막 물이 피가 되고 막 마지막 때 진짜 열재앙처럼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평안하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환란 전 휴거론자들은 봐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인다고 했으니까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세요. 방금 구절에 주의 날을 기억하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2장 2절에서 3절 찾았습니까? 보세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아까 보면 주의 날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주의 날을 여기로 보는 겁니다. 평안 안전 평안 주의 날을 여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겪는다. 근데 주의 날을 본문 어디에 방금 나타나는지 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면 영어로 모든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뭐 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한다는 것이야.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겠고 두 가지를 우리가 적어봅시다. 먼저 뭐가 있겠고 배교가 있겠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그러면 절대로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멸망의 날이 이른다 안 이른다? 안 이른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선행돼야 되는데 첫째는 배도하는 일이라. 종교 통합 WCC처럼 로마 가톨릭의 주도하에 예수
힌두도 구원이 있고 무슬림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이만희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근데 생명수구에 너희처럼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애들은 테러리스트들이다. 너희는 옥에 갇혀야 되든지 벌금을 때리 박아야 되든지 잡아 죽여야 된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순간에는 여러분이 세계적인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시점에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먼저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주의 날이 있다. 그러니 환란 전의 휴거는 순뻥이다. 자, 그 다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겁니다. 그러면 아니 전도사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의 날이 온다 했는데 7년 대할라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는 어떻게 미혹을 했냐면 예레미야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에스겔서 13장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말한다. 그러니 절대 세상은 예수 재림에 임박해서 해산하는 고통같이 이렇게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과 여러분과 저는 아니지. 666 표를 받고 자기에게 굴복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유혹하냐면 걱정 마라. 평안하다. 내가 예수 이기고 내가 하나님 이기고 내가 다 정리한다. 걱정 마라. 지금까지 내가 그 평강을 보장했지 않냐. 옛날에 팍스 로마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보면 로마가 강력한 군대로 세계를 제패할 뿐 아니라 로마가 길을 닦았죠. 그리고 무역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세금을 갖다 바치고 절하는 사람들한테는 평강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게 팍스 로마 이데올로기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이 로마의 아주 화려한 건물에는 벽에 적혀 있기도 했어요. 보라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대단한 로마도 동서마 서로마 쪼개질 뿐 아니라 완전히 로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몰라겠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무역로를 열어주고 법과 질서와 풍요 안에서 살게 해줬던 것처럼 666표를 받은 자에게나 자기에게 굴복한 자에게는 내가 다 평강을 제공하고 지금까지 너희가 나 때문에 시장 경제에서 먹고 살고 돈에 찍어내는 게 나이고 질서를 보장하는데 야 걱정 마라. 예수 안 온다. 이건 그냥 자연재해일 뿐이고 내가 다시 이 모든 것을 평강을 회복할 거야. 종교 통합한 사람 누구냐? 나 아니냐? 야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화폐 통합한 사람 누구냐? 나 아니냐? 야 세계의 모든 군대와 경찰을 통합한 사람이 누구냐? 나 아니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왔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지금부터 끝까지 그냥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래서 거짓 평강과 거짓 평화를 보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 이제 점점 이제 휴거 후가 맞다는 걸 점점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의외로 환란 전 휴거가 유튜브에도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이 환란 전 휴거를 얘기를 하고 무슨 카페 글이나 뭐 이런 서치를 해봐도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대개 교회 안 다니고 마지막 때에 관심 있는 사람 다 환란 전 휴거를 믿더라고. 곤란합니다, 여러분. 13장 10절에 보면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여기서 지키다 기억하시고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라? 그러니까 환란 전에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해서 봐라
예수님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했잖아. 이 시험의 때가 대환란 아니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면 면하게 하리니 할 때에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라는 것이 뭐뭐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지키다, 너를 지켜, 또한 너를 지켜, 또한 너를 지켜, 테레오라는 말인데 지키다와 뭐뭐로부터의 합성 둘이 합치면 시험의 때로부터 지킬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시험은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데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킨단 말은 이건 이렇게 보존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보존해 나가겠다. 면제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근거 구절이 뭐냐? 똑같은 헬라어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나오는데 똑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한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뭐함이다?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않게가 에크, 뭐뭐로부터입니다. 악으로부터 보전하시기라고 되어 있죠. 보전하시기가 아까 지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요, 시험 악으로부터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는 게 예수님 마음이고, 이 똑같은 헬라어 본문이 계시록 3장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말과 같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건 시험의 때가 오더라도 내 성도들은 내 방법대로 내가 인도하고 시험의 때 가운데서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자, 환난전 휴거가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결정적인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환난전 휴거가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다. 보십시오.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14만 4천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지요. 예? 1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내가는 요한이고 물어본 장로는 천사입니다. 우리 교회 최장로님이 아니고 장로 중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니까 요한이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14절 뭐라고 하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무슨 환난에서? 큰 환난에서. 작은 환난, 큰 환난. 큰 환난. 여러분 그냥 뭐 어디 시험 떨어지고 뭐 직장 떨어지고 그건 큰 환난, 작은 환난, 그것도 큰 환난. 하지만 그게 전 지구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몰라. 뭐 우리 같이 또 ENTP들은 또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칠지도 몰라요. 나는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뭐 발에 무좀 나고 뭐 코피 나고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작은 환난, 큰 환난? 작은 환난. 그냥 또 뭐 코로나 한번 왔다가 지금 갔지만 그게 여러분 전 지구적 종말까지 아니라 이것 또한 작은 환난.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그 큰 환난입니다. 또 더하면 큰 환난이라고 하는데 이 큰 환난이 뭐냐? 이 큰 환난은 이 적그리스도 이후의 후반기 대환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봤을 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큰 환난에서라고 하는 말이 또 헬라어로 에서, 큰 환난에서라고 하는 말이 점점 글씨가 안 좋아지네. 에서가 에크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뭐뭐로부터. 다 고대어 같네. 자, 뭐뭐로부터라는 말은 여러분 이 중심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크는 뭐뭐로부터라는 말이 있고 아포라는 말이 있는데 에크는 그 중심에서 나갔다는 말을 에크라고 얘기를 하고 아포라고 하는 말은 주변에서 나간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수 교회에서 나갈게 라고 하면 지금 생명수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거지요. 내가 그러면 야, 너 어디야? 아, 나 집인데. 아, 지금 나와. 지금? 집에서 나갈게 하면 집도 아닌데 집에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집이란 말이에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란전 이거 막 휴가 된다고 막 이렇게 흰 옷 입고 다니지 말라고 제가 열변을 합니다. 큰 환란에서라는 말은 이 환란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이니까 이건 반드시 이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역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예언했는가? 이 가운데에 환란이 있는가 없는가, 휴거가 있는가 없는가 봅시다. 자, 23장 23절 7장 23절 목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적그리스도 나라입니다.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때 열왕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걸 뭐 EU 해가지고 뭐 EU 해서 10개의 나라가 그거 아닙니다. 열은 충만의 수입니다. 그래서 딱 열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 가운데가 적그리스도 주변으로 많은 나라들이 합세하여 모이는 게 열불을 얘기합니다.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는 사람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4절에 보면 복종시킨단 말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적그리스도 편에 나라 붙으면 안 돼 이런 의로운 나라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지근지근 밟는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뭐한바 되어 붙임바 되어 한때 두때 몇 때를 지난다고요? 그렇죠. 한때가 뭐냐? 한때 한, 두때 둘, 반, 반. 이게 뭐예요 이거 그러면? 몇 년 반이에요? 3년 반이지.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를 붙여서 3년 반을 지난다잖아요. 그러면 환란전이 정확히 될 수가 없죠. 휴거가 안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또 12장을 가보겠어요. 12장 1절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이거는 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또 똑같은 본문입니다. 평행 본문이에요. 보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뭐하던 환란이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환란이다. 큰 환란이 일어난다 얘기를 하고 2절 보면 2절에 바로 부활이 나타납니다. 환란 뒤에 1절은 환란을 얘기를 하고 2절은 부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2절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뭐 할 자도 있다고요? 당할 자도 있다. 부활이 환란 뒤에 있다고요. 아까 말했죠. 휴거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리고 또 뒷구절 가보세요. 자, 7절 가보세요. 7절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뭐를 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뭐하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가 어디예요? 후반기 대환란한 말이에요. 후반기 대환란.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까지 성도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진다고요. 깨지기까지 라고 되어 있고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세울 때부터 1200 몇십 일이요? 이것도 계산해 보면 약 3년 반이 나옵니다. 그러니
성도는 환난을 통과한다. 왜 통과하느냐?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마지막 때의 교회를 깨움과 동시에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네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퀴즈를 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이고, 세상과 똑같이 타락한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게 또한 이 환난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패배할 것인가? 질 것인가? 여기까지 오늘 설교 끝 하면 굉장히 암울하게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악몽을 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휴가 됐으면, 제가 지는 저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냥 그 전에 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구절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계시록 아까 7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며 목마르지도 아니하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의 목자가 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걸 믿으세요? 환난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약속이 16절 17절이야. 그러면 이게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를 알면 이게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보십시오.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면 이게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2023년도에 읽어도 이건 미래고 2024년도에 읽어도 이건 미래형이고 2025년도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어도 이건 미래형입니다.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 반드시 일어날 일이 뭐다? 예수님이 줄이지도 않게 이제 해줄게.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미래형입니다. 환난을 지금 통과했다는 암시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거는 가정법인데 앞에 뒤에가 다 미래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법이라 해도 이건 어차피 미래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뭐 하신다고요? 이것도 미래형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세요.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또 미래형입니다. 이 생명수 샘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생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마여 주신다고요? 씻어줄 것임이라. 이것도 미래형이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자기 힘으로 그 큰 환난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 14장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만약에 7년 대환란을 여러분끼리 고구마 캐먹고 감자 캐먹으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 100명이서 살다가 좀 위험하면 야 그래도 네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먼저 희생하자고 한 명 이제 두 달에 한 명씩 이렇게 100명에서 한 명씩 좀 희생으로 죽였다가 한 80명은 환난을 통과했다. 그러면 야 그래도 머리 잘 썼다. 20명은 미안. 천국 갔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짓수 배워가지고 권투 배워서 하나하나 다 때려잡든지. 그러면 이 찬양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오지요. 억지로 이 환난을 통과하면 구원하심이 이 찬양 안 나옵니다. 바로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께 욕할걸요. 왜 이런 환난을 겪게 합니까? 예? 근데 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노래가 뭐냐 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하고 천사들도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들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다시는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핍박하고 고난을 줘도 이들은 내가 환난 때에 내가 지키고 내 방법대로 내가 지키고 내가 숨기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보존해서 내가 찬양받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까지 이들은 내가 지킬 것이다.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 것이다. 목자가 될 것이다. 이들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 줄 것이다. 얘기를.